6월 24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어서 부분 읽어가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본문부터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 힘을 합해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을 함께 연합해서 이제 치러가는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이 전쟁을 위해서 원래는 북이스라엘이 감당을 해야 하는 일인데 남유다와 이제 사돈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같이 하기를 원했고 또 그 제안을 여호사밧이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3국이 함께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의 광야길을 통과해서 이제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비교적 에돔과 함께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이 잘 아는 길이었고 그리고 발각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을 너무 소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일주일을 갔는데 이제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원래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에돔 사람들이 함께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연합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물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가면 자기들도 물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원래 없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라서 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누굴 찾아오게 되냐면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죠. 도움을 달라. 그 이야기가 13절과 14절의 이야기인데 오늘 13절과 14절의 이야기는 이거죠. 여호사밧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당신과 함께 왔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볼 때는 내가 당신을 돕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니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중요한 게 14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하나님을 패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곤고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었죠.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딱 보여주죠.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환우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환우를 누가 데려오냐면 이 환우들의 친구들이 데려오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친구들을 데려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그들이 함께 있었던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 환우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본문에서는 이 중풍병 환자가 한마디도 안 해요.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포기하지 말고 나를 예수님 앞에 꼭 놔달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이제 그의 믿음이죠.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죠.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중풍병 환우를 고쳐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를 받는 여호람. 어떤 거냐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건 굉장히 당연하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도 믿음의 사람을 내 옆에 두면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에게 올 수 있어요?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 하나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는 데서 절대로 홀로 빠지지 마십시오. 홀로 있지 마세요. 만약에 이 장면에서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고 또 신약성경에 중풍병 환우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 환우가 은혜를 덧입게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일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강하고 견고한 믿음 때문에 내가 흔들려도 내가 설사 믿음이 약해져도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는 가끔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꼭 옆에 두십시오.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가서 묻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솔루션을 주죠. 이 골짜기,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왔던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를 걸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확인했던 건 뭐냐면 물이 없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곳에 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더 깊이 파봤겠죠. 그런데도 이제 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지하수가 말랐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거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이 지하수까지 말라버릴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비는 오지 않을 거다. 바람은 불지 않을 거고 구름도 끼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팠던 그곳을 다시 팔아. 많이 팔아. 그러면 너희가 넘치는 물이 너희가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거고 너희가 마실 수 있게 될 거고 결국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19절에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이 본문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이거죠. 1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오늘 본문의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었으면 엘리사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들이 해결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것은 너에게는 큰 일이지만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이것인 거죠. 나에게는 큰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 그건 작은 일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일이라서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가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근심하지 않아도 돼. 내 눈엔 저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게는 저것은 가능한 것이야.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나에게는 너무 큰 일인데 하나님께는 너무 작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 작은 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큰 문제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작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작은 문제가 되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상황만 보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받아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되돌아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커 보일수록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심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시고 강하시기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의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건 이거 같아요. 그냥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만 많이 하잖아요. 겁도 많고요. 두려움도 많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죠. 내 인생의 큰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문제.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 크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맡겨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16절에 보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많이 파봤어요. 이미 물이 있던 곳 많이 팠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많이 팔아.
땅을 팔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 생각에는 이미 없는 데가 뭐 땅 파면 물 나올까 생각하는 거죠. 비가 와야지 물이 있는데 땅 판다고 물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냐 하면 20절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땅 열심히 파고 물 열심히 찾았는데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건 비가 와야 돼. 하나님은 비는 없을 거야. 구름은 없을 거야. 바람은 없을 거야. 그럼 사람들 생각에는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을 접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놀라운 물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건 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이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솔루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make sense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고비를 한 번 더 넘겨야 돼요. 그 고비를 한 번 더 넘기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정말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모압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이겼어요. 오늘 본문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모압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이미 전쟁의 준비를 끝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본 게 뭐냐면 흐르는 물, 이 지역의 흙의 색깔이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이 붉은색 모래 위에 흐르는 물이 마치 무엇처럼 보이냐면 피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착각을 했어요. 이것은 저 사람들이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다가 흘린 피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곳에 물이 있으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아무리 그 골짜기에 땅을 파도 물이 있는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 생각에 물이 있네? 이 시기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데 그렇다면 저것은 물이 아니라 물 색깔을 보아하니 사람들의 피가 분명해.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한 사람이면 뭐 그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모압 사람이 우리말 본문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이 3개국 연합군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원래는 물이 없어야 되는 시기인데 물이 흐르고 있고 때마침 그 색깔이 피처럼 붉은색이었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죠.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노략하러 가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출정을 하죠. 이걸 보면 참 신기해요. 그냥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착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이것은 피가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좀 만져보고 먹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의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다.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분위기와 하나님의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싸워요. 싸우고 나서 25절 보면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맷구는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까 읽었던 19절에 승리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이 전쟁에서 모압 사람들의 착각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승리는 내 실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착각하도록 실수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이 3개국 연합군의 공격을 수비하려고 이미 수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야 우리 수비하지 말고 공격하러 가자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3개국 연합군의 실력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3개국 연합군에게 주신 승리인 거죠. 정리하면 인생의 승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승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우리가 앞에 본문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인생의 승리를 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결정적인 승부처들이 있을 거거든요. 내 인생의 결정한 승부처들에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쌓죠. 그것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 실력으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죠. 내가 만드는 승리를 경험하면 교만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압의 군대는 이미 다 준비하고 수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3개 연합군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이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모압 사람들의 착각과 실수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이걸 분명하게 바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든 인생의 승리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승리가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많다. 이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